이 시간 조현호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일토록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이 청년부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요새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재채기를 하도 많이 했더니 그때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조금 달라졌어요. 다른 괜찮죠? 듣는데 뭐 지장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잘 아는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돌아온 탕자, 허랑방탕하게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먹을 것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실패한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받아주지 아니하시면은 갈 데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마저 자기를 박대하시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참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이제 왔을 때 이제 아버지 앞에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자기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나눠준 후에 얼마 안 지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허랑방탕에서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또 믿어주고 그리고 이 돌아온 아들을 그저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했을 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서 입혀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걸 보면은 옷도 참 형편없는 옷을 입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발에 신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그렇게 정말 거짓골이 다 되어서 이 아들이 돌아왔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맞이해 줬습니다. 맞이해 주고 그리고 그냥 하염없이 그저 한없이 이 아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 아버지가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그리고 온 그 가족들과 또 종들을 모아다 놓고 이 아들과 더불어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광경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 이 아들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고 여기 그 청년들 다들 이제 지금 아버지가 된 청년도 있고 장차 아버지가 될 사람도 있고 저는 이미 아버지가 돼 있고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그런데 그 나이가 들수록 참 아버지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참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 이 말씀에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고마움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참으로 크고 넓으신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첫 번째 한 네 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는 그리움으로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랑. 세 번째는 품어주고 회복시키는 사랑. 네 번째는 기쁨으로 잔치하는 사랑.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움으로 기다리는 사랑, 그리움으로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12절 한번 13절 14절 읽어주세요. 이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로 치게 하였다. 네,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 아버지가 참 재산이 많은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재산을 자기 분깃을 좀 나누어 달라
미리 상속을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아마 어떻게 할지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또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요구하지 아니한 큰 아들에게까지도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자 이 둘째 아들은 자기한테 물려주신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먼 지방으로 떠나는데 아버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서 살 수 있는 곳, 물질을 의지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멀리, 가급적이면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 지방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투자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이제 낭비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을 때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듭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기의 환경이 뒤바뀌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만 하면 공식에 맞게 정직하게 그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세상에서 받을 거라는 거는 잘못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환경이 바뀌면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이와 같은 흉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이 탕자가 궁핍해진 것 같이 궁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재산이 많으면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아무리 그걸 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살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 탕자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의지하고 살았을 때 결국 그의 손이 빈손이 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의지해서 살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흉년이 닥치면은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어떤 재난이 닥치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 사건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그 사고 처리를 하느라고 써버리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재산이 있으면 세상을 의지해서 좀 멀리 가서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교회 간섭받지 않고 그냥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풍족한 그러한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탕자가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풍족합니다. 여러분들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풍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은 뭐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뭐가 되는 게 없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니구나 하고 짐을 싸가지고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강한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생활하던 것을 다 접어버리고 옳지 못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여러분들 성공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원칙을 정해놓고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는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소중하게 그걸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서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교회에서 아마 반사하는 청년들은 그 심정을 알 거예요. 그 아이 한 명이 제대로 나가지 않을 때, 바로 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안타깝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하는 게 이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나이 되면은 그게 뭔지를 알 텐데도 그렇게 안 하고 나갈 때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하는 거죠. 그게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아들이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 자기 인생에 흉년이 들고 더 이상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은 자기를 아무도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한테 갔는데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서 돼지들을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지들을 치는데 이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 사람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호랑방탕할 때는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다가 이 사람이 거지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처지가 정말 빈궁해지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탕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나마 여기 성경에 16절 한번 보세요. 그나마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운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돼지 먹는 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돈을 모으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이 일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으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나마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그 지경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자 비로소 돌이켜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18절에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이제 비로소 일어납니다. 정말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돼지들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돼지들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거조차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지경이 돼서야 그제서야 손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정말 내가 갈 곳이 없구나. 그런 상황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너무 오만하고 방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진짜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정말 갈 데가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돌이켰던 적이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 있었는데 이 탕자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좀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상황이 돼서야 어찌 그 상황이 돼서야 그제서야 다 망하게 해놓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이제 제가 손 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모른다고 하면은 난 갈 곳이 없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가는데 이제 그 사람 마지막 희망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면 나 왜 찾아왔어? 몰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마지막 희망인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희망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는 2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갈 때에는 자기는 아들로 취급받는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써주시면 감지덕지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그 마을 어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근데 저 멀리서 누가 뛰어옵니다. 막 뛰어와요. 거짓골을 하고 돼지 소굴에 살아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머리도 감지 못하고 깎지도 못하고 수염도 못 깎고 세수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 냄새 나고 더럽고 옷 하나 제대로 가려울 거 없어서 그 더러운 누더기 옷을 하고 가는 자기한테 뛰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막 달려와서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와 그저 목을 껴안고 그리고 그 더러운 그 얼굴에 그 더러운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움으로 기다리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들을 그리워했어요. 아들을 그리움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아들과 헤어지는 그 순간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에 대한 염려로 시작해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아들이지만 아들을 그리움으로 기다렸습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한 이 아들이지만은 그걸 아버지는 아마 짐작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아들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 아들은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예,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이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이거는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이거는 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움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해 준 말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직도 거리가 먼 그 큰 먼 데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얼마나 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이 아들을 보고 싶었으면은 매일같이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바라보다가 아들의 몸짓, 아들이 나타나는 저 멀리 까마득히 보이는 그 몸짓 하나를 보고도 아들이구나. 그리고 매일 길을 보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을 때 비로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웠기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그 그리움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오늘은 우리 아들이 돌아올래나, 내일은 우리 아들이 돌아올래나 하면서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들이 잘 지내는지, 아들이 굶지 않는지, 날씨가 추워지면 이 아이가 잠잘 곳은 제대로 있는지,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리움 그러면은 그 그리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느꼈지만은, 제가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은 군대 입대했을 때, 그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헤어졌고, 그리고 요새는 뭐 100일 휴가니 뭐 이런 게 나오지만은 그때는 6개월 동안은 아예 바깥 세상 구경을 못했어요. 그 6개월 어느 날 훈련소에 가서, 그리고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으면서 자대 배치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군가를 부르는데, 군가에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게 참 많아요. 그거를 이렇게 저 멀리 이제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점호를 마치고 저기 뒷산을 보고선 다 같이 그 군가를 부르는데, 우는 게 나만 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느냐? 그리움 때문에 우는 거죠.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엄마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참 못난 자식이었구나, 못된 자식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우는 거죠. 저기 양수매 자매 중국에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와 있는데, 아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남다를 거예요. 그죠? 고향이 많이 그립죠? 예. 그리고 나서 정말 그리움을 절박하게 또 느꼈을 때가 2002년도 12월 달에 우리 그 식구들이 미국을 가게 됐어요. 짐을 싸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했습니다. 큰애는 6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 근데 참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서 엄마에 대해서 그리워했던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공항에서 이 아이들을 이제 안아주고 이제 뽀뽀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디파추어라고 하는데 거길로 애들이 이렇게 사라져 가는데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큰아들이 참 야속하게도 아빠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안고 아빠 사랑한다 그러는 거, 아빠 나도 사랑해,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러고선 이 디파추어로 사라지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그다음 끝까지 보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이 녀석. 그래서 정말 야속하구나. 그렇게 나는 가슴이 참 너무 허전한데, 그런데 아들이
이제 그러고선 제가 좀 이제 안 보일 때까지 있다가 차를 몰고 공항에서 이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그 전화가 왔는데 이 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공중전화로. 엉엉 울면서 아빠 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 너 왜 아까 갈 때 한 번도 뒤 안 돌아봤니? 그랬더니 아빠 보면 울 것 같아서.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차를 타고 오면서 막 울었어요. 그 제가 그 느끼는 게, 근데 나중에 제가 저희 어머니 제가 군에서 이렇게 훈련소 가서 남자들은 옷하고 신발하고 사복을 다 싸가지고 그 시멘트 종이 같은 데다 싸서 집으로 보내줘. 요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보내요. 안 편지고 뭐고 없이 그냥 딱 그거만 보내요. 엄마가 그거를 보고 막 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받아들고 신발하고, 아들의 신발하고, 그 다음에 티셔츠, 바지 이런 거. 떠나보내는 사람의 심정이 떠나가는 사람보다 가슴이 더 아파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아들은 돈을 들고 이제 정말 나 이제 자유다. 이제 나는 참 아버지 간섭 받지 않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갔지만은, 떠나보내고 집에서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리움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심정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집을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하게 여러분들 생활할 때 하나님이 느끼시겠죠. 이 녀석이 지금 내 곁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내 집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거 느끼시겠죠. 하나님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그리움으로 그때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같이 길을 보면서 이 아들을 기다렸던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 탕자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보고 싶어하고 또 그리움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성령이 하루 같다는 이양하지 잊지 마라. 예,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왜 하루가 천년 같을까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루가 일각이 여삼추 같죠? 보고 싶은 사람 만나야 되겠는데 하루가 1년 같죠?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을수록, 기다림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들 그렇겠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아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집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말썽을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인데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 이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이 상거가 먼데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회개할까? 언제 회개하고 돌이킬까? 언제 내가 이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리우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고 또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지도 않고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해 주지도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리움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다 여러분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떠나가고 나면 잊어버려요. 교회에서 떠나가고 나면 잠시는 아쉬운 것 같은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아무리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고 아무리 열심히 했던 사람도 떠나가고 나면 잊혀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 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아들은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우리 아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20절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가 그리움으로 자식을 기다린 거 알겠죠? 이거는 아버지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 돌아올 걸 믿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친구가 쟤는 글러먹었어. 쟤는 틀렸어. 쟤는 끝났어. 세상 모든 친구가 탕자의 친구들이 탕자를 버리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탕자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탕자를 믿어준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끝까지 탕자를 믿어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친구가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믿어주지 않고 그렇게 해도 이 탕자의 아버지는 끝까지 이 둘째 아들을 믿어주고 소망으로 기다려 준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예, 엄마는 자식을 잊어버려도 엄마는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엄마가 자기 자식,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지만 그 잊을 수 없는 자식을 엄마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소망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믿고 기다려줍니까? 말썽 부리고 좀 속세이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엔 포기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친구 관계도 어느 정도 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냥 친구를 버리고 말죠. 그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아까 옛날에 저도 방황할 때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대학교 딱 들어가서 참 많이 방황했었어요. 그 20살 때 그때 많이 방황하고 그럴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제가 이게 그때는 이제 그 통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12시 통금. 통금이 막 해제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통금이 있을 때는 거의 통금 될 때까지 놀다가 이렇게 집에 가서 안 자고 외박하고 자고 통금 때문에 안 그러면 경찰서 가서 자야 되니까 또 통금이 해제되고 나서 이제 통금이 전두환 대통령 되고 나서 통금이 해제가 됐어요. 통금이 해제되고 나서는 12시 넘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거실에 항상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가 참 그때 참 아주 하여튼간 아버지한테 속 많이 썩이는 자식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야단을 칠 법도 한데 아주 그 야단을 치고 매를 들 법도 한데 참 이상하게 한 번도 제가 어렸을 때는 매도 들고 야단도 치시던 분인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시절에는 야단을 안 치시는 거예요. 정말 말썽을 부리니까. 별로 말썽 안 부릴 때는 야단 치시다가 정말 말썽을 부리니까 야단을 안 치세요. 그게 몇 달이 갔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몇 달이 지나갔는데 몇 달이 지나가고 갈 동안 매일같이 아버지가 제가 들어가면은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늦었구나. 이제 씻고 자거라. 늦었구나. 씻고 자거라.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 늦었구나. 씻고 자거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그 등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아빠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버지한테 지금도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버지가 돼서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있지만은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의 그 사랑은 제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부끄럽게 방탕했던 그 생활을 비로소 청산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맨날 야단치고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방탕한 길로 가서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운 아들, 딸로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것을 하나님은 믿고 기다려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년부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래서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잘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어주실 겁니다. 기다려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품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자, 20절,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예, 이 품어주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냥 이 아들, 이 속썩이는 자식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놈의 자식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불쌍히 여겼어요.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긴 겁니다. 너무나 뜨겁게 이 아들을 보자마자 쏟아지는 눈물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심정으로 달려가서 이 아들을 품어주고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입을 맞춥니다. 거지가 돼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돼지 냄새 나는 그런 이 아들에게 아무런 죄목도 들추지 않죠. 다만 이 아들이 살아 돌아온 지금 내 눈앞에 이 아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으며 그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그동안 뭘 하느라고 제사를 다 탕진하고 이 꼴인지를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 아버지는 이 종들을 불러다가 제일 좋은 옷,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 입히는 옷, 그리고 가락지, 아들의 권리를 다 회복시켜 준 거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옛날에는 노예는 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발에다가 신을 신겼다는 것은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낀 것은 아들의 신분을,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회복을 시켜 주신 겁니다. 탕자와 같이 멀리 떠나서 죄만 짓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냄새나던 우리를 다 씻기시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시고 아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에 죄의 종 노릇하던 저희를 이제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잔치하는 사랑입니다. 자, 23절, 24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했다. 예, 이 아버지의 사랑은 이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잔치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완성, 마지막 그 완성의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잔치 자리에 이 아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다 씻기고 손에 가락지, 좋은 옷,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이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 자리에 앉아서 한없이 이 아들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를 했고 이제 아들로 권위를 회복하고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는 이제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아들의 신분 거기서 회복시켜주고 거기까지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좋은 천국 잔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간절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 따뜻한 품으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다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